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이 말씀을 어느 때가 되면 실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였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과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묘지에는 무덤도 무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덤이란 단어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였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같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죽은 자들의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안에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한 것과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전부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해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죽은 자들의 뼈들과
더러운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의 뼈들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과 연관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쯤에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여기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우리의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뼈들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소망이 없고 멸종될 상태를 마른 뼈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멸절된 이 상태에 마른 뼈들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3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인데 그 양떼들이 목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돌봄을 받지 않고 좋은 꼴을 먹지 못하니까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했을 때 이 들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뱀은 어떻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그러면 뱀이 뭐라고요?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이 뱀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옛뱀인데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용과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바로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도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라. 자,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때 그 이성 없는 이 뜻은 뭐냐면 알로고스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로고스, 말씀이 없는, 말씀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당하는데, 자, 이성 없는 짐승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1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가인의 길에 행하고 있는 사람들,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 길로 가는 사람들, 또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제사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화가 나서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와 예물을 드렸던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돈과 명화 때문에, 그 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게 한 타락한 선지자였습니다. 고라는 르이지파 제사장이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운 종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즉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계시록의 짐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 계시록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갔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계시록의 짐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이런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멸망으로 들어갈 자고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이들을 두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는데 계시록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자, 짐승이 등장하죠.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짐승이 뭐라고요?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 같은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말을 듣고 추종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사탄에게 미혹된 추종자들도 왕 같은 짐승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면, 자, 에스겔서에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너희가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2절. 그때 죽었을 때, 죽은 자들이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죽은 자들이었을 때는 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이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는데, 자, 이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자, 우리도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미완료로 기록되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들은 들짐승의 밥, 즉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자기 목자, 자기 목사님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할 목자, 나의 목사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내 아빠, 내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엄마, 내 아빠의 보호와 돌봄과 인도가 있어야만 이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고 이뻐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 부모 같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내 목자, 내 목사님,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이 설교만 찾아다닌 사람,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 또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말씀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수술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수술할 때 그 수술칼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골문 부분, 상처난 부분, 그리고 또 나쁜 부분들을 떼어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 일인지 사람 일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말씀만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판단되어져서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졌던 견고한 생각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10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안에 뭐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들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견고한 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때 이 7 족속에서 종살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이론들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있죠.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취하는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을 듣고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상 영적인 마른 뼈들, 사탄 마귀의 밥이 된 죽은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일을 행하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어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죽은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일 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헬러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3056번의 로고스. 자, 이 로고스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 이 호로고스가 계신다. 이 말씀,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이 호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냐. 즉 말씀이 바로 뭐냐? 이 호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문자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현재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모세의 말을 듣고 믿을 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들을 때 모세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채워져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을 잘 보게 되지만 에스겔이 대원할 때 생기가 한 번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죽음을 당한 자였어요. 자, 또다시 태어나니까 살아나는데 큰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는데 근데 뭐요? 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며 우상숭배하는 것은 이들은 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인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되어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없고 멸절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무덤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랄 때 여기서 말한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은 4487번의 흐레마. 이 흐레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도 영과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말씀 흐레마를 자기 속에 충만히 채워야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여기 말씀이 흐레마야, 흐레마.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흐레마예요. 이 말씀이 내 입과 마음 안에 채워질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속에서 내가 살아난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속에서 나오는 말, 흐레마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영과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도 죽은 자들로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자들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